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바로 이 그림의 사람인데요. 이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은 줄타기 고개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줄타기 고개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요. 1859년에 6월 30일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그죠? 그리고 대단한 줄타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개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블로딘이 이 고개를 도전을 성공은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블로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난이도가 좀 더 높은 외줄타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을 달아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세요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859년 7월 4일에 다시 이 도전을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몸에다가 자루를 딱 씌워서 건너기도 하고요. 또 그림처럼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사람을 업고 건너기도 하였습니다. 다 성공했어요. 근데 저는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특히 저 사람이 옆에 있는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저기에 엎혀 있는 사람이 줄타기를 하면서 브론딘의 등에 엎혀가지고 한 반쯤 왔을 때 갑자기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당신 못 믿겠다고, 날 좀 내려달라고, 이제부터 내 힘으로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브론딘을 비롯해서 그 광경을 주목해서 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브론딘이 그렇게 어렵게 업고 중간까지 갔는데 정말 당신 대단하지만 이제부터 나 당신 못 믿겠다고, 이제부터 내 힘으로 내가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참 당황스럽고 황당하죠, 그죠? 이 사람은 무사히 그 외줄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모르겠어요. 안 해봤으니 모르겠죠. 하지만 저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제가요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줄을 한번 딱 묶어 가지고 진짜 한번 해봤어요. 한 무릎 정도 높이에다가 줄을 한 5m 정도 딱 묶어 놓고 한번 이제 그 줄 위를 한번 걸어봤는데, 이게 정말 프로가 아니면 힘듭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어요. 고기사가 아니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 그 위에서 중간에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불가능하고 황당한 이 소식과 같은 소식이 오늘 바울에게도 들립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지금껏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오던 그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바울이 전하지 않은 그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로딘이 그 등 위에 엎여 있는 사람이 블론딘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그 중간까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온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쭉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니 그 황당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론딘이나 그 주위에서 지켜보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던지 바울이 이들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워낙 황당해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들은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듭남이잖아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중생이고요. 이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에는 우리의 행위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전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좀 잘 이렇게 해서 구원받자라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자신의 거듭남의 신비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그 경위를 살펴보고 성령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임하신 것이 자신들의 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기 때문인지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떡 쳐다보니까 야,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네. 내가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잘 믿어서 잘 따라서 말씀대로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결단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행위를 의롭게 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맞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맞으면 고개 한번 끄덕여주시고. 맞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단순히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으로 거듭난 사실을 부인해버리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3절의 말씀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분명히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육체로 맞춰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육체의 행위로 구원받겠다라고 말한다면 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십자가의 괴로움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행한 그 모든 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행한 그 모든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고 우리는 그 복음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혼돈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할 거예요.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나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혹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자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 버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또 질문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까?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을 신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 그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신실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로운 그 모습이 요동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셨습니까? 틈만 나면 우리의 교만이 튀어나오고 틈만 나면 우리의 혈기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그 의로움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때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웃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은혜를 받아 시작을 하지만 잠시 잠깐의 고난이 다가와서 주저앉아 버리고요, 또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었다가 세상의 것에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조차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항상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누릴 자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살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말에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눈을 한번 깜빡거려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전혀 별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청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복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의로울 때는 구원받는 것 같다가, 죄를 지을 때는 지옥 가는 것 같다가, 의로울 때는 천국 가는 것 같다가, 죄를 지을 때는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인식하며 살아가겠죠.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다가 사는 그 순간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불완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확정시키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만약에 누군가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성도님은 오늘 저녁에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을 못하시노?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왜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믿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그 일을 절대 수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